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유월절 방문, 예수님의 나이 12살 때 있었던 유월절 방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 그리고 그 탄생 뒤에 있는 작은 에피소드로 헤로드 왕이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신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않고 원래의 부모가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아주 유아기 때에 나사렛으로 가셨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으로 그가 첫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데는 그의 나이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기 때부터 30세까지의 모든 기간은 공백입니다. 다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기록된 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 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 우리가 방금 읽어본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때 자기의 사명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유월절에 성전에 가면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하여 많은 순례객들이 성전에 오고 거기서 계속 오는 사람마다 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그 양의 피가 작은 도랑을 이루어서 흘러갈 정도로 많은 양을 잡았다. 12살 어린 아이가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한자리에서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성인들도 우리가 가끔 재림연수원 같은 데서 예전에 한번 양을 잡는 영상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성인들도 그 영상을 보기에 불편하여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 양이 피를 흘리면서 숨을 헐떡헐떡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12살 어린아이가 이렇게 수많은 양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는 여기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그냥 양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야 될 어린 양임을 인지하고 그 어린 양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식의 모든 행사는 자신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듯이 보였다. 새로운 충동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
예수님이 이 의식들을 보면서 이것은 무언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열심히 어떤 큰 문제를 풀어내시려고 하는 듯 보였다. 당신의 사명의 신비가 구주에게 공개되고 있었다. 이때 이 12살 어린 예수에게 그의 사명의 신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사명의 신비가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며칠 동안 계속하여 성전에 있는 학자들과 함께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계속하여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어머니가 그를 찾아왔을 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아버지 집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집이겠죠. 그러나 이곳에서 성전에서 새로운 어린 양의 사명을 깨달은 예수의 집은 이제 성전이 그 아버지의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12살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 의식에 참여하고 그 예식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은 사명이 그 마음에 계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가 공생의 사역의 첫 발걸음으로 성전에 가시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내가 곧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수많은 시간 성전을 들락거리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과연 무엇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셨습니까? 예수는 성전에서 자기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사명을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찾아야 합니까? 바로 이때 예수는 자기가 성전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성전됨을 깨달았던 예수님은 이후 30세부터 공생의 사역을 하셨으며,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다시 재건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성소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땅의 성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땅의 성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하나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성전됨을 인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어린 양됨을 인지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이 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에서 사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전이므로 우리는 깨끗한 것만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성전이므로 우리는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성전이므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성전이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성전 자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므로, 내가 어린 양이므로 나는 고귀한 존재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되고 어린 양 되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대로 살기 위하여 부족한 인간들의 삶으로 들어가셨고, 그 부족한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그들과 함께 사셨고, 결국 그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바로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성소에서 강이 발원하여 온 세상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 사상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계시로 주어진 것이 에스겔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을 봅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스며 나옵니다. 처음에는 땅에 조금 스며 나오고, 조금 지나면 발목에 차게 나오고, 조금 지나면 무릎에 차게 나오고, 조금 지나면 허리에 차게 나오고, 조금 더 지나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창밀한 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득한 물이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휩쓸러가는 물이 아니라 에스겔 47장의 후반부에 보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소송케 한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 물의 좌우에는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 살며 그 나무에는 생명의 과일들이 열린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세상을 살린다. 이것이 에스겔의 눈에 보였던 환상이며 성전의 사명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상이 예수님께도 있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라고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들, 이 시대에 성전되는 자들, 그들로부터 생수의 강이 이 세상에 흘러나와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을 소성케 하고 그 주변을 부흥케 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들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 마치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살리는 힘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요, 죽고 싶다고 하고요,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사람을 정말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사람에게 완전한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서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죽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사망을 사망케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주며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더 살만 나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의 직장이 그리스도인 하나 여러분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에 더 좋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학교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부터,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에 참여하면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대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사명을 찾았는데 반대로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예수를 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수를 잃었습니다. 무엇을 참여하고요? 유월절에 참여하였으면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 잃었을까요? 예수의 부모가 예수를 잃었던 이유에 대하여 누가복음 2장 44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동행한 줄로 생각하고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행한 줄로 생각한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동행한 줄로 착각했다 이거죠. 언제나 그를 따라다녔던,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던 어린 예수였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디를 가도 예수는 함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내 옆에 예수가 없지만 마리아 옆에 있나 보다. 마리아는 지금 내 옆에 예수가 없지만 요셉 옆에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한 줄로 착각했을 때 예수를 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주자주 이런 착각을 많이 합니다. 계속 있어 왔던 것은 항상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성이죠. 관성이라고도 하죠. 우리 제주도에 가면 그 도깨비 도로라는 거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눈에 오르막처럼 보이는데 기어를 풀고 차를 내비두면 차가 오르막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그 길이 오르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래서부터 오르막길을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의 이 방향, 균형 감각에서 착각을 일으켜서 다 오르막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내리막길이라는 거죠. 계속 봐왔던 것 때문에 그 균형 감각을 잃어서 계속 오르막으로 보이는 착각, 그것이 도깨비 도로처럼 보이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항상 예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는 당연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그것이 예수를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날 때 그들에게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별이 나타나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고 천사의 도움이 있고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이 아이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특별함을 알았고요. 요셉도 그 특별함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침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한번 깨달았던 특별함이 그들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들은 착각하는 걸로, 동행하는 걸로 착각했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매 안식일 충실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일곱째 날을 기억하여 성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항상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예수를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오늘 아침 눈 뜰 때 주와 함께 동행했는가? 과연 나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가? 어떤 작가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습니다. 어쩌면 그 고백은 특별히 예수를 떠난 사람들,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를 무시한 사람들, 예수를 비난한 사람들의 고민이기보다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으나 주님과 동행하는 거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계속하여 자신을 돌아볼 때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계심을, 주님과 함께함을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기도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그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로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던 이 실수는 막연한 생각이 가지고 온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그 실수를 되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떠났던 길을 다 돌아와야 했고 다시 예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 익숙함에 젖어서, 익숙함에 묻어서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실상은 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실상은 가난한 존재인데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내 신앙이 부요한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기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이때 12살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이후에 30살까지 18년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감춰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 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야기하기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한 뜻으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종하고 받드는 그 아들로서의 자기의 삶에 충실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12살 때 그 위대한 사명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이후에 18년의 삶 동안 그의 삶의 일상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권 82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사명의 신비를 감추시고 그가 사업을 시작할 지정된 시기를 겸손히 기다리셨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인식한 후 18년간을 나사렛에서의 가정적인 유대관계를 인정하셨으며 아들과 형제와 친구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하셨다. 예수님은 위대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공생의 사역보다 훨씬 긴 기간을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친구로, 한 아들로, 한 국민으로, 나사렛의 일원으로, 요셉의 집의 아들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적인 삶의 위대함이 그분의 일상의 삶을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인의 삶이 위대하다고 하여 이 세상 속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무시하고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위대한 재림 기별을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대단한 이해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은연중에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무시를 넘어서서 경시하고 경시를 넘어서서 경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을 보십시오. 그가 12세 때 그에게 주어진 메시아적인 위대한 사명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에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8년의 삶 동안 그는 계속하여 목수의 아들로서의 삶, 형들의 동생으로서의 삶, 어머니의 아들로서의 삶, 나사렛의 일원으로서의 삶, 이스라엘의 국민으로서의 삶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하고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사랑스럽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확실한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하여 확고한 이해가 있는 만큼 우리의 일상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고 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고 현장에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의 유월절의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명을 찾으신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시간 교회에 출입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행한 줄로 착각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가 예수를 잃어버렸던 그 실수가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매 순간 살아있는 신앙으로, 정직한 신앙으로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신적인 사명을 깨달았다고 해서 일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재림 성도들이 위대한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하며 바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이 시대에 필요한 재림 성도, 이 시대의 바른 재림 성도로 살아가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